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 하는 이 레위기 중에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각 장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11장은 거룩, 12장은 자비, 13장은 회개, 14장은 순종, 15장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로 크게 묶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정결법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15장은 남녀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유출은 총 4가지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을 시작으로 남성의 정상적 유출, 여성의 정상적 유출, 그리고 이 밤에 보다 깊이 나눠보고자 하는 여성의 비정상적 유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출이라는 단어는 흘러나오다 혹은 분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의 증상 역시도 무엇인가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상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출이라는 것이 부정함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앞서 레위기 12장은 여성이 출산으로 인하여 피가 흐르면 그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그렇습니다. 피가 흘렀다라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즉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흐른다라는 것, 특별히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가운데에서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이 단지 육체에만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관련된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을 때 사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출로 인하여 죽음과 가까워지는 일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심각한 부정을 갖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15장에서 피를 비롯하여 정액 등등 온갖 몸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유출에 대하여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죽음의 문제에서 남녀가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소가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 단절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육신을 포함한 영혼의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 혹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결법의 시작이었던 11장의 음식법은 인간의 외부에서부터 일어난 부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결법의 마지막인 15장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그 부정의 영향력을, 그 죄의 영향력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 부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완전히 죄로 인하여 얼룩져 버린 우리 인간의 영혼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레위기 15장에서 집중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커다란 느낌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영혼, 그의 마음에 대한 자기 표현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밤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레위기 15장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은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월경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유출이나 정해진 월경의 시기를 넘어서도 계속되는 유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때 일어나는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남성의 경우가 2절과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그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성병의 한 증상이라고 해석하긴 하지만 사실 이건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흘러서는 안 되는데 흐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흐르는데 어떻게 흐릅니까? 넘쳐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유출로 인하여서 발생된 부정은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자신과 접촉한 사람과 사물 역시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 말씀 2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정이, 이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마가복음 5장에서 비정상적인 유출이 갖고 온 그 삶의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혈루증은 말 그대로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루증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혈루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도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가지고 있는 돈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괴로움만 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어쩌면 처음 얼마 동안은 치료될 수 있을 것이란 그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12년 동안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 시간과 재력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충분한 시간과 재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감이라는 것이 우리 몸 마음에 채우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중2병을 앓고 있는 학생처럼 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중2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새롭지는 않지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된 발병 시기는 병명과도 같이 중2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맛없다던 커피를 마시기를 시작하죠. 또한 무엇이든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찾아가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며 아주 뾰족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그 감수성과 상상력이 반항심과 허세가 최고조로 올라서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우월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중2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감 과잉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중2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은 어른 같으면서도 내면은 여전히 중2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큰 옷을 입은 채 어른 행세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손으로 옷을 꽉 붙들고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이 헐렁헐렁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른다움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어른됨은 아니기에 매우 우스꽝스럽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정말 중2가 맞다면 괜찮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바탕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만 보여줄 수 있는 성장의 자연스러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충분히 육체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자라남에 맞추어 마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비틀리고 왜곡되어 틈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처럼 능수능란자가 어디 있겠냐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삶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신학책을 손에 들고 신학 용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에 벌어진 틈 사이로 그 생명이 계속하여 흘러나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황폐해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자라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습관처럼 버릇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여러 가지의 봉사와 헌신을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됩니다. 겉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욱더 큰 심각함은 무엇입니까? 이게 결코 혼자만의 부정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유출은 전염성이 강한 부정입니다. 닿기만 하여도 2차, 3차 부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혹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부정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은 채로 저녁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큰 문제 아닌 건데요. 맞습니다. 유출이 그치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을 씻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가장 가벼운 가치의 제물이었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만 드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상조차 어그러지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 그렇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서로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생명에서 멀어져 죽음과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루 내내 사람과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소함이 쌓이고 쌓여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정결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성막은 더러워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부정 그 자체가 죽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언약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셔야 될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공간 속에 순간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죽어도 문제인데 타인까지 함께 죽이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소하다, 간단하다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로 진중하며 무겁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 끊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계속하여 영적인 중이병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부정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하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떠나게 하여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특별히 나실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나실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의 대표가 바로 삼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겪었던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만이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나실인 중에 대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된 모든 자, 지금 이 순간 그 부르심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정에서 떠나라. 만약 이 부정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이 찾아오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라는 것은 그저 더러워졌다, 깨끗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전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정에서 씻겨낸 거룩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혈류증 여인의 병은 1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녀의 모든 발버둥과 몸부림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 속에서 날마다 눈을 뜨면 죽음을 맛보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고독과 지독한 소외감이 항상 그녀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공동체도 서로를 받아들여 주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음이 분명합니다. 정결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사수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겉핥기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무리의 뒤로 조용히 숨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바로 그 순간에, 얼룩진 마음이 철저하게 밝혀진 그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도 구할 수 없어서 그녀는 숨어서 들키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무리의 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기대었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마지막 소망,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유일한 해답과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행동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부정한 손으로 다른 이의 몸에 손을 댄 것이죠. 자신이 손을 대었을 때에 분명히 부정함이 전염되리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명확합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그 혈루증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조용히 숨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 여인을 내쳐다가 돌로 쳐 죽였을 것이 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로 자신의 부정함을, 그 죽음을 타인에게 옮기려고 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다음의 내용들이 매우 놀랍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거나 죽이라고 명령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생과 사를 갈랐던 그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선언을 이 34절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신 것이죠. 그녀의 손이 닿았다고 했지라도 예수님은 조금도 그 부정함으로 전염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으로 전염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러합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죽음 속에 내버려졌던 그 소외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으셨고 이들을 정결하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지 부정을 심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정한 모든 자를 깨끗이 씻겨내어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자들에게 정결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남는 것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매일같이 눈을 뜨면 좌절이고 눈을 감으면 절망입니다. 매일같이 그 죽음과 동행하는 삶을,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없는 현실 속에, 그 답없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부정이라도 깨끗하게 하시고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2마리의 제물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제물로 직접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이 땅에서 부정한 자로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쏟아내는 죽음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물과 피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15장 3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얼룩진 마음과 삶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외양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해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틀리고 왜곡되어진 겉과 속의 틈을 그리스도 예수로, 그 생명의 원천 되신 분으로 막으라고, 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거룩함을 행하며 우리의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음을 이제는 씻겨진 부정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함이 명확합니다. 신앙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독교를, 교회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말로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동일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과 그로 인한 죽음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결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외면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혹시 이 밤에 육신과 마음에 벌어진 틈 사이로 생기가 빠져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고통 속에 헤매이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괜찮지 않음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된 그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큰 목소리를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